다행히 여기에 이제 경당이 완성돼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경당이 아주 크지는 않죠. 그래도 넉넉하게 했는데도 많은 신자분들 오셔서 또 밖에서 미사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든 성인의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기리고 경축한 성인들은 우리의 앞서서 신앙의 길을 완주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오늘 제1독서가 말하듯이 의인들이 겪는 단련과 시험을 거치면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지상 생활을 마치고 천국에 이르러서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약속하신 안식을 얻고 제2독서가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덕분에 가능하게 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성인들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천국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 인생 여정의, 우리 순례 여정의 진정한 목적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런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순도 100%의 사랑인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도 순도 100%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키워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을 많이 채울수록 사랑 자체인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에 한 걸음 더 가게 되죠. 그 일치를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과 반대되는 것, 미움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무관심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바로 보석입니다. 세상에서 보석을 다 못했으면 죽은 다음에라도 해야죠. 죽은 후에 우리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방해하는 불순물을 모두 걸러내는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은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이랑 정화 과정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거슬러 생긴 허물과 죄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다 배웠죠. 마지막 하느님 앞에 가게 되면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그 모든 것 주마등처럼 거치면서 낱낱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하느님이 보시는 앞에 모든 성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스크린에 다 드러난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을 어떤 그런 심정일 겁니다. 아마 정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연옥달절에는 희망이 수반됩니다. 정화 과정이 끝나면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정화는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도울 수가 있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천상의 성인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서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성인들의 통공에 근거해서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 선행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11월 위령성호를 정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하고 특별히 11월 2일 오늘 위령의 날 정해서 연옥 영혼 위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들은 틈틈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예를 들면 식사 후 기도에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식사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어디 식사 가면 신부님들 같이 저도 식사로 가면 식전 기도는 다 해요. 그 다음에 식후에 한 잔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영광의 성바 그런다는데 저는 사실 그러더라도 그거 얼마나 걸려요?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이 그거 다 안 하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꼭 다 해요. 그냥 무조건 다 하는데 연옥영혼들 그 기도가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잘할 수 있죠. 잊지 않고. 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신자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될 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신부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신부님은 고민거리 생겼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부님들은 다 아실 텐데 저도 한 30년 전에 본당 신부했었는데 그때 뭐 유학 갔다 와서 보좌도 안 하고 바로 본당 신부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 마당 걸리면서 묵주 기도를 했는데 신자들이 많이 오해를 했대요. 그때 이제 뭐 30대 후반에 본당 신부 갔는데 젊은 신부님이 고민이 많은가 보다. 사제의 대표적인 고민은 여자니까 혹시 여자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 아이고 벌써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신 덕분에 아무 경험 없이 2년간 그 본당 신부 마치고 신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평소에도 우리는 연옥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위령성월에는 좀 더 집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자신의 허물을 씻어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 기도에 힘입어서 좀 더 빨리 천국에 들어갔다면 나중에 우리가 연옥에 있을 때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연옥영혼을 위한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종의 영적인 보험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령성월의 연옥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양의 공동묘지에 가면 묘비에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렇게 쓰인 문구가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시차가 있을 뿐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죽습니다. 사실은 죽는 데는 나이에 따라 가는 거 아니죠. 오늘도 와서 우리 묘역 2군데 다 봤는데 8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상 신부님 걔도 은퇴까지 연세 많이 드셔서 가셨기 때문에 걔도 안타깝긴 하지만 달릴 길을 다 달리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머지 7분들은 좀 안타깝게 가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좀 더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여기 신부님들 교구장에 인사 명령 없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죽은 후에 하느님께 나아가서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는 그런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잊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거짓과 위선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나 역시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심판받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좀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옛날 분들은 항상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신자들. 근데 요즘엔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죽음과 관련되는 것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분명한 진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것을 가끔 기억하면 그게 마음이 무거울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를 그야말로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가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덜 미워하면서 불쌍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미우면 정말로 생각만 보는 것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밉죠. 모든 것이. 그 사람 말만 얼굴만 봐도 미운데 그런 미움을 가라앉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미움마저 싹 없어지는 게 원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미움은 가라앉지 않지만 저 인간도 언젠가 죽을 인간이니까 저렇게 발버둥을 치나 보다. 그러면서 너도 가엾은 인생이다. 그러면 그 미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도 원사랑의 일종 내지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미운 사람 많을 때 말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 너도 죽을 가엾은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미움을 많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주임 신부가 믿거나 또 같이 있는 부주임 신부가 믿거든 또 신자들이 믿거든 다들 죽을 인생이다.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지위가 높아서 새도 부리던 사람도, 돈이 많아 떵떵거리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세를 부리고 살았어도 죽고 나면 하느님 앞에서는 가엾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이 오래된 유럽에는 이런 점을 잊지 않게 해주는 관습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오스트리아 유학 시절에 우연히 경험하게 된 것 하나 소개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를 했어요. 그 왕과의 마지막 황후인 부르봉 파르마 치타가 1989년 3월 14일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치타의 장례식이 비인의 주교자 성당이죠. 거기서 장엄하게 거행됐는데 텔레비전으로 그 장례식이 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황족들의 영묘가 그 근처에 카푸친 수도에 있었어요. 그 관을 정말 이렇게 뭐 왕가의 어떤 그런 그 덮은 이제 화려하게 장식한 그 문장이 새겨진 그런 장식된 관을 딱 모시고 길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성당 문 앞에 다니까 문이 꽉 닫혀 있어요. 근데 그 행렬의 지휘자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예복을 입었죠. 이런 지팡이를 두드리고 문을 딱딱 두드려요. 그 안에서 누가 왔느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인도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후이시며 헝가리의 여왕이시며 온갖 세상에 있었던 그런 받았던 모든 칭호를 한 1, 2분 가까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 긴 소개의 말이 끝났는데 성당 안에서 딱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인솔자가 다시 성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물음이 들렸어요. 누가 왔느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후 부르봉 마르치타 그러면서 한 반쯤 줄여서 얘기를 했어요. 성당에서 들려온 소식 똑같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좀 침묵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인솔자가 성당 문을 두드립니다. 세 번째와 똑같은 물음이 들려왔어요. 누가 왔느냐. 이번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불쌍한 죄인 치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장례 행렬은 조용히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당 문을 조용히 열리는 성당 문을 보면서 어떤 말이나 설명서보다도 힘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모두 하느님 앞에서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 달 위령의 달 지내면서 또 오늘 위령의 날을 맞아서 우리보다 먼저 간 이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품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포함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 내가 알고 있는 이들도 결국 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면서 많이 사랑하고 덜 욕심부리고 덜 미워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그런 약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생명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지만 그 생명의 끝인 죽음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그 생명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헝클어진 머리를 이렇게 가다듬듯이 그렇게 죽음이라는 빚으로서 우리 생활을 우리 마음을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시다.